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스포츠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자기의 승리를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느긋하게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선수를 미처 보지 못하고 선두를 놓쳐버려서 허무하게 금메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두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교훈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이런 교훈은 비단 우리가 스포츠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인 우리가 끝이 아닌 것을 끝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보통의 실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끝은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107편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서론의 내용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4가지의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는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17절에서 22절까지는 질병에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환난, 즉 광야, 감옥, 질병, 바다, 이것들은 모두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시인은 구원이라고 말하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요지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았을 때 시인이 말하는 광야, 감옥, 질병, 바다, 이 환난들은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일입니까? 당연히 과거의 일이겠죠.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문제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미 건져주셨고 감옥에서도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환난이 끝났습니다. 환난은 이제 그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감사하라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07편의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시인은 굉장히 묘한 말로 시를 마무리 짓는데요. 그 묘한 말이 무엇인고 하니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 시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힌트는 그 질문 뒤에 나오는 한 가지 명령문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하심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베풀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환난과 구원은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에 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받았던 그 구원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다른 말로 너희의 포로 생활이 정말 끝난 것 같으냐? 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영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감사의 찬양이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전곡으로 찌르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교훈의 시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무엇을 찌르고 싶어 했을까요? 무슨 은밀한 문제를 널리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그저 내 몸뚱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몸이 이스라엘로 옮겨간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린다면 아무리 내 몸뚱아리가 성전에 가까이에 붙어 있어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저 먼 땅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것처럼 비참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게 누구냐라고 말이죠.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습니까? 적었다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면
시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에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나는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왜 저 예수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저 예수는 이미 하나님 옆에 있는 나를 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가? 내 문제는 끝이 났는데, 난 이방인도 아닌데 왜 저 예수는 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나를 비판하는가? 왜 예수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왜 예수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미 구원은 끝난 문제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로마와의 정치 문제,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 이런 군사 문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인데, 예수는 이런 거에서 나 도움을 줄 것이지 왜 아무 문제도 없는 죄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내 죄를 드러내려 하는가?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순수한 주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나에게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가? 여러분, 이런 불평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죄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시시하다라고 여깁니다만, 성경적 재테크, 성경적 자녀 양육, 성경적 처세술, 이런 강좌에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죄에 있다고 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지금 생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전에 없었던 간절함이 절로 제 마음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나중에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채워진 부분만큼 하나님을 덜어내진 않을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바빌론이 문제입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저 왼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해자고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상황이 문제입니다. 저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문제가 마치 우리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1절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나 그 자체입니다. 성경적 재테크, 성경적 자녀 양육, 내 문제를 나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 그 자체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죄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의 문제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풀어 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죄인인 내 영혼은 광야 같아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광야 같아서 생명으로 삼을 만한 양식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음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빛 한 줄기 없는 깜깜한 깜빵입니다.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의 돈 문제, 나의 자녀 문제에 있지 않고 오직 내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난 어떤 문제에 그렇게도 몰입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냉정하게 감찰하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래서 진정한 여유와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는 복된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물보다는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이 기도 제목들과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